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 후에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떡을 들려주는 거죠. 형들한테 떡을 갖다 주고 또 지휘관한테도 떡을 갖다 주고 나서 증표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죠.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를 만나서 원치 않게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올 줄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해서 들판과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사울왕이 죽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입니다. 37살에 이제 전성기가 온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나라가 안정되고 삶의 여유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사무엘하 7장 1절 2절.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472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어요. 물론 다윗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지만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결과는 운이라고 하죠. 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결과가 좋으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커닝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다 굴복시켰을 때 그 평화를 누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637페이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왕궁에서 호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때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처럼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아래에 있다. 포장 아래에 있다. 포장. 내가 이렇게 호화롭고 진짜 풍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거죠. 다윗이 영적인 이치를 알고 또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자신의 궁전보다 허름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으면 엄마 화이팅! 그래야 됩니까? 엄마는 가는 세대니까 시골에 묻어 있어. 모든 사람이 욕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 잘못 키웠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 가끔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아무도. 과거에 시골 농사를 지어서 어떤 이제 아저씨가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간 거죠. 너무 그 아들이 자랑스러워 하루는 농사를 짓다가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더니 쌩까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머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도련님 저 왔습니다. 그 말하고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서울대 보내놨더니 아빠가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피합니까? 예수님이 창피하게 느껴지면 예수님도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창피하게 느끼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창피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제가 차에다가 십자가를 안 걸고 또 제가 몸에다가 막 이렇게 뭐 십자가 배지를 안 다냐면 차를 막 긁어요. 교회. 그래서 제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긁고 뭐.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가 싫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죠? 그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인데 도망가기 전에 저를 딱 잡더니 너 오늘 논에 가서 참새를 쫓아라 그랬어요. 참새를. 그러니까 제가 5학년인데 초등학교 7시에 나가서 참새를 쫓는 거예요. 참새를 쫓는다고 참새가 갑니까? 저를 가지고 놀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던 찰나에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당 만당. 예배를 알리는 이제 종소리죠. 9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어디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은 포복으로 막 도망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로 도망갔어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저녁에 붙잡히면 얻어맞을 걸 알고 안 가야 되는데 일단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갔다가 오후에 잡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교회 가면 밥이라도 주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실제로 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속으로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 그러니까 그 저항하는 그 작은 믿음, 그때 그 반항하는 그 믿음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 작은 핍박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왜요? 내가 이제 이 집을 벗어나면, 내가 사회에 진출하면, 내가 성인이 되면 원 없이 예수 믿을 거야. 그게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에 누가 핍박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내서요. 눌림 당하지 마시고.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지 마시고, 다시는 안 마셔 임마, 오지 마, 너랑 인연 끝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를 바꿔주십니다. 친구를. 물이 좋아져요. 물이 계속 그냥 옛날 진짜 구석기 시대의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절대 믿음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고향 친구 끊으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허물을 하는 사람을 다 잘라내시고 고상한 친구들하고 노세요. 고상한. 할렐루야. 예의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의. 여러분 시골 친구가 뭐 예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좀 고상하게 살고 싶어도 너 옛날에 똥쟁이 했잖아. 뭐 어떻게 옛날에 똥쟁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상하게 살려면 좀 정리 좀 하세요. 정리 좀. 은혜 중심으로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돼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야, 필요 없어.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다 죽는 거야. 뭐 전쟁이나 나오면 좋겠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여기서 나야 돼. 여기서. 그래야 부자하고 뭐 가난한 자하고 평등해지지. 인생 끝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놀면 너무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여러분이 호화롭게 진짜 막 풍성하게 살면서도 마음은 순수해야 돼. 다윗처럼.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역대상 17장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하지 마라 다윗. 하나님의 관심은 야, 나는 화려한 성전에 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아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님하고 함께 살면 오두막집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집 지으라 않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죠.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 역대상 17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아멘. 나는 정처 없이
나는 그냥 텐트 아래에서 지내도 나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자들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모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모할까요? 온몸이 아프거든요. 아, 차라리 죽고 싶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천국을 그냥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많이 져서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라고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100세가 됐는데 온몸이 건강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지. 모든 사람이 아파요, 아파. 왜 그러세요? 좋은 것 주시려고. 좋은 것. 여러분 아픈 거 절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미리 믿음을 점검하고 미리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그 탤런트 김주혁인가? 불쌍하다네요.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젊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는 것은 나의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신약성경 108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나그네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도 계속 나그네처럼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가 됩니다. 스탠스가 같다는 거죠.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은 성전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사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만 그 생각을 해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성전 건축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정말 흐름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죠. 언약, 커버넌트.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로 디아데키랍니다. 디아데키. 이게 디아데키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하면은 이제 보통 쌍방 언약이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쌍방이 계약하잖아요. 쌍방이. 근데 이 디아데케는 일방적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약속을 이제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약속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명예, 권력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리면 좋아요.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이걸 쥐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권력을 쥐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시고 성공하는 삶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에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나 사무엘 선지자나 사사들은 그 권세가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다 자기로 끝났습니다. 자기로. 근데 다윗에게는 왕조를 세워주시겠대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혁명으로 반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어요. 약속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상 17장 12절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의 기회를 줍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 복을 차지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대요. 좀 이상하죠.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중 구조라고 합니다. 이중 구조.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아 내려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심판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게 이중 구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 돈이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리가 돌이나 나무 앞에 절은 안 하지만 에이, 믿음이 뭐가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그건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남은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만만의 콩떡에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항상 점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병전 씨가 그랬잖아요. 200억짜리 집에 사는데 집이란 뭔가? 콘크리트다 그랬어요. 콘크리트. 자기 외로워 죽겠대요. 외로울 만하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성공했다고 하면 그때 결혼하려고 했는데 만족이 없었답니다. 이제 뭐 결혼하고 싶은데 뭐 70 넘어버렸잖아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잘 점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돈을 줘도 잘 씁니다. 돈을 줘도.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 이 땅에 아방궁을 지어요? 아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 아방궁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 사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안 되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몇 사람 빼고 다 타락해서 여호수아, 갈렙 뭐 몇 사람 빼고 다 금송아지 앞에 절했다니까요. 그게 복선인 거예요. 복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의 왕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전의 본체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형.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진정한 희생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다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수억 명일 텐데 어디 다 들어가요? 어디? 그냥 야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본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모형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BTS의 뭐 사진이나 뭐 마네킹이나 모형을 막 갖고 있잖아요, 팬들이. 근데 BTS 콘서트를 보고 실제로 만나서 막 교제도 하고 밥을 먹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모형을 막 껴안고 그러겠어요? 실제로 BTS를 만났는데?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모형인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왜? 본체가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24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돌 하나도 돌이 첨놓이지 않게 되냐면요,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은 벽돌 하나하나에 금을 입혔단 말이에요. 이 금을 가져가야 되니까 벽돌을 다 쪼개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두메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유다 왕이. 안 되겠죠. 근데 자기 와이프가 말다케라는 여자인데 이 말다케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이, 헤롯이. 반쪽 유대인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민심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위로하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이.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민심을 달래려고. 그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요, 바보입니다. 바보. 주님의 임재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모형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형을 제거하시냐면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보겠습니다. 18장.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지. 열왕기하 18장 4절.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이 장대의 노뱀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죠? 이 노뱀은 그냥 놋조각이라니까요. 놋조각. 그런데도 이걸 신성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의 뼈가 있어요. 해골. 사도 요한의 해골을 만지면서 자기 병을 낫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이 머리 해골이 있는데 이걸 계속 만지는 거, 순례객들이 왜? 병 나으려고. 아니, 사도 요한의 이 뼈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도 감춰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 감춰버렸죠. 언약궤도 감춰버렸어요. 성전 무너뜨렸어요. 모세의 이 장대, 이 노뱀도 히스기야가 박살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현혹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왜? 사본이니까. 번역본이잖아요.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원본을 감춰버렸을까요? 거기다 절할까봐 원본을 감춰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신이 혼자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신유사에 가는 목회자한테 가가지고 대가리를 쳐밀고 주님처럼 붙들어요. 왜? 왜 주님처럼 거기에 집중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주가 스스로 교주가 돼요? 아니에요. 지지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세상에 높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이름을 만들어야 돼. 김도구, 이도구. 아무리 세계적인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인 것처럼 까부니까 하나님이 이단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를 항상 관찰하세요. 저것이 까부나 안 까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지워버리세요. 다. 왜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다윗이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셨죠. 첫 번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십니다. 근데 부와 권력과 명예가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왜? 성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운전대를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전철도 운전대를 잡아야 되죠. 여러분, 10대 청소년한테 전철을 한번 운전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10대는요, 전철이 탈선해도 아무도 안 죽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10대 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바로 죽었어요. 왜? 다른 차하고 부딪혀도, 나무하고 부딪혀도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망각입니다. 어린애들은 그런 확신이 있어요. 몸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몸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단 말이에요. 몸살이는 사람한테. 두 번째, 하나님이 왕조를 세워주시고, 세 번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많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았는데 다윗 왕처럼 축복받은 왕은 딱 둘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이에요. 요시야. 히스기야가 왜 그런 복을 받았는지 우리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이 롤모델이야. 다윗이. 여러분, 다윗을 컨닝하면 됩니다. 1등을 따라하면 돼요. 그럼 2등 되죠. 1등처럼 공부하면 공부 잘합니다. 왜 우리가 실력이 안 좋아져요? 늘 꼴찌하고 놀아. 꼴찌하고. 이런 부자 되려면 부자하고 노세요. 부자하고. 맨날 사업 망한 사람하고 우리 망할 수밖에 없어. 뭐. 안 돼.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지세요. 잘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믿음 좋은 다윗을 모델로 삼았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열왕기하 18장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저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줬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 시대의 제국입니다. 아수르하고 맞짱 떠버려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친구 먹으세요. 큰일 납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갔었는데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 지도자가 로저 밥슨 기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지하 자원과 물도 북미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미국의 이 기자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도자가 웃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으러 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황금을 찾아온 남미는 변화가 없어요. 신앙을 찾아온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 됐죠. 믿음을 선택하면 다 따라옵니다. 한 마을에 낡은 건물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장마철이면 교회 진입로에 물이 고여서 통행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통행이 불편한 그 진입로를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12살 먹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 이름이 존 워넌메이커인데요. 이 존은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12살이지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벽돌 공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벽돌을 차가지고 교회 진입로를 깔았어요. 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소년의 선행을 공개하니까 성도들이 이 존 워너메이커의 헌신에 감격해서 건축금을 해가지고 1년 후에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소년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미국의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최신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날은 절대 제가 장관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졌어요. 그래, 주일날은 너네 교회 가서 교사해도 된다.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관직이 하찮게 보입니까? 그랬어요. 열받은 거죠. 이 정도 영적인 배짱과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은혜, 이 자부심이 여러분 대통령 장관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기죽어 살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계속 나는 집이 없지? 왜 나는 좋은 직장이 아니지? 왜 그런 걸로 눌리냔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돈으로 계산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1조라고 제가 1조를 우리는 다 벌었어. 실제는 1조보다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구원받은 1조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집이 있으면 1조 10억. 1조 10억이나 1조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이건 다 제껴놓고 왜 손에 안 잡히니까. 아이 나는 집이 없지? 집이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은 집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되고 거기서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기죽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잖아요. 제가 노예 가면은 막 큰 목사님들이 있어요. 큰 목사님. 제가 막 머리를 막 숙일까요? 당당할까요? 인사도 안 합니다, 제가. 왜? 서로 몰라요, 서로. 제가 더 유명할지도 몰라. 서로 모르니까 예의만 갖추는 거예요, 예의만.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되고요. 못 알아들으면 소리만 지르고 자빠졌네. 가는 거예요. 맨날 소리 지르고 자빠졌네.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야 돼. 상태가.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잘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삶의 여유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워줍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지휘관들, 장관들,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용사들의 지휘관을 감동시켜서 너 다윗 밑에 들어가서 순종해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다 다윗에게 머리 숙이고 굴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부흥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스톱으로 따지면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뒷패가 잘 맞아야 돼. 뒷패가 쏴버리면 어떡해요? 딱 했는데 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치죠. 이 뒷패가 잘 맞아야 되니 이 뒷패가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내 카드를 밀었는데 이게 잘 맞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뭘 하든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앞으로 망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계속 나는 잘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결과가 좋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으로 마무리 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